설교 전에요. 잠시 소개를 해야겠네.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규현 형제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할까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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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습니다. 네, 항상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드럼 앞에 선 승자라는 말씀으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 중에 하나인 이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바 홀랜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뉴욕 타임즈하고 또 와이어드, 에스콰이어, 블룸버그, 또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곳에 글을 쓰기도 하고요. 또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그렇게 활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에바 홀랜드가 쓴 책 중에요, 두려움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사람이 자전적인 책인데요. 에바는 이 책에서 이 자신이 겪었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높은 곳에 오르면 두려움을 느끼는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었고, 언젠가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에바가요, 30세 나이 중반에 어머니가 60세였는데요.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최악의 두려움이 이 현실이 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상실과 두려움은요, 그녀를 깊은 슬픔에 잠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깊은 이 슬픔과 두려움을 넘어서요, 이제 또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이 두려움과 불안이, 이 불안을 가지고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요, 이 사람은 또 여러 번의 그런 교통사고를 겪게 돼요. 그러면서 이 교통사고 트라우마를 겪고요, 이 운전을 하는 것조차도 이제 버거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요, 나중에 이 두려움에 대한 깊은 탐구와 연구를 하면서요, 어느 정도 이 두려움을 제거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자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평생을 싸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이 쓴 이 두려움에 대하여 이 책은요,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요, 정말 많은 공감을 주는 그러한 책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요, 오늘 제가 언급한 이 사람처럼 크고 작건 간에요, 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두려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전혀 두려움을 못 느낍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들었네요. 저도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만약 나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은요, 말하는 사람은 아마 그 사람은 뭐 거짓말장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못 느끼는 그런 병적인 무엇인가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왜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을까요? 크고 작건 간에요, 왜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을 안고 이 세상에서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맨 처음 이 땅에 두려움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왜 두려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이 땅에 이 두려움이 시작되었던 이 첫 번째 그날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지요. 그 여섯째 날에 누굴 만드십니까?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다스리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도 흡족해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깸에 속아서요, 그만 아담과 하와는 이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있는 나무 뒤에서 숨게 됩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너희가 무슨 행동을 하고 했느냐, 너희가 왜 나를 피하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이 죄를 아시고요, 그들이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요, 변명을 넣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겼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위는요, 내가 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들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들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들에게는요, 이들의 생각과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들에게 보이는 것은요, 자신의 벗은 것,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요, 나의 안위만을 생각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요,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 위에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요, 이 거센 풍랑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배 안에서 두려움에 휩싸인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옵니다.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걸 보고요, 깨닫고요,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만약 물 위에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아니 불가능한 이 물 위를 걷습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과 형편, 거칠게 휘몰아치는 폭풍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그 눈은 이 자신에게 향하게 되니까요, 이제 그만 이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하고요, 그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어서 그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공통점,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두려움도, 극심한 불안도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던 눈과 생각을요, 돌려서 나 중심으로요, 나에게 일어난 상황과 형편,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의 감정의 지배 속으로 우리는 빠져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위대한 리더죠.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위대한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리더 이 모세는요,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모세는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두고요,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죽게 됩니다.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 여러분, 이 죽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모세라는 위대한 리더가 사라진 상황에서 새 리더인 이 여호수아가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 앞에는 가나안 땅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성읍은 강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매우 강한 족속이 살고 있지요. 또 가나안 족속은요, 이 군사들은 훈련이 잘 된 그러한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메뚜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는요, 정말 가냘프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요, 저희 집 뒤에 이렇게 뒷동산이 있었어요. 뒷동산에 묘지에 묘지 이렇게. 근데 이 뒷동산에서 거기서 이 메뚜기를 갖고 다 놀았어요. 근데 이 메뚜기를요, 조금만 갖고 놀면 조금 지나면 이 메뚜기 다리가 뚝 부러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뚝 부러져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아, 메뚜기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조금만 갖고 놀아도요, 이 다리가 뚝 부러지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믿음 좋은 여호수아도요, 이러한 모든 상황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역사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풀이하면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라, 담대하라, 극도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요?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무슨 어려운 상황에 너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맞추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
임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는 자들이요,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내 앞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앞에 불안함이 엄습할지라도 그 상황과 문제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나의 능력과 재주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이 아니라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누구 앞에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눈을 들어 주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두려움 앞에서 함몰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두려움을 넘어서 그러한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있는 그 자리에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요, 또한 그 사람이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3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힘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가나안 정복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시고요, 이것을 통하여 이 믿음의 사람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문제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 8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기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이 8절 말씀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 사명을 맡았을 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형통할 수 있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이 핵심 비결이 무엇인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8절 말씀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모든 두려운 문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로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모든 두려운 문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서, 즉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의 율법책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 여러분, 이러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말씀을 단순히 읽는데, 말씀을 눈으로 보는 데만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요, 암송하고요, 말씀이 입에 붙도록 계속 이 성경 구절을 외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한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인 만큼. 근데 이제 고등학교 지나서 이제 제가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많이 이렇게 공부를 했었겠죠. 주일학교 때 또 이제 전도사님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때 이 공학 공부나 이 전도사님들에게 들었던 이 성경 공부, 그러니까 말씀보다는요, 그때 이렇게 외웠던 말씀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나는 이렇게 해서 외웠던 거 있는데요,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 어릴 때 이 말씀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작년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성경을 한국어로 암송을 했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 아이들이요, 그때 한국어로 외웠던 이 성경 그 말씀을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요. 이러한 것들을 때요, 이 성경을 외우고요, 이 암송하는 것은 그 어느 한 사람의 영적 영역에 굉장히 큰 반향이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요, 어떤 모든 두려운 문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방법이 있지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야로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밤에 자기 전에 카카오톡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이 되새김질 하듯이요, 말씀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에서 말하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요, 내가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느냐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전혀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요, 여러분, 그 말씀은 그저 책 속에 있는, 저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은 보고 있지만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내 자신이 이 상황이에요. 내 자신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많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이 본당문을 나가는 즉시 이 말씀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집에 가려고 차를 탄 순간 전화하면서 다른 사람 험담하고 흉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잠깐 귓가에 스친 좋은 말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지지 않고요, 삶의 열매 맺지 못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힘을 잃어버리고, 여기 이러한 상황 앞에서 나에게 닥친 이 두려움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굴복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두려운 문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두려운 문제 앞에서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은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잘 정비된 조직을 먼저 만들어서요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잘 세우고 일사불란하게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도록 깊이 묵상하고요,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요, 나에게 적용하고 또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스며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어떤 순간마다 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이러한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저 읽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도록 그렇게 반복적으로 내 삶에 적용시켜가면서요,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시작점부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의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요,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두려움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방패가 되고요, 칼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내는 무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알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상기시키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인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두려움 앞에서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언제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임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